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음성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절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 번 더 1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 1절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에 찬바람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히터를 아예 꺼주세요. 예, 찬바람이 아예 꺼주세요. 예, 추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1절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또한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거두시며 저희들 모인 사람들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명절 연속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건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밭에 누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다 깨끗이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쁨을 감사하며 앞에 예배하시고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설날 명절도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화산 폭발, 화재 사고, 그리고 각종 사건으로 인명피해와 삶의 토전을 잃어버리는 일회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한 고등학생 10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그동안 노력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평화롭고 감동적인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 단일팀과 공동 응원단이 구성되어 싸우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셔서 민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학생부 수련회와 아동부 성령학교가 목표한 대로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옵시고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시간 속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의 일본 삿포로 선교대회도 은혜 중에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을 먹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차르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구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버리고 초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사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구정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되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 저희들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에 혹시 인간관계가 얽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잘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부간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서로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아울러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 관계에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도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일을 명절 연속으로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보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삿포로 선교대회를 인도하십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제자 훈련반, 기도 훈련반, 세례 신청자를 받습니다. 팜플렛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참여 및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장학금 신청을 완료해 주십시오. 이번 주 내로 당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다음 주 2부 예배 시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생부 수련회가 22일부터 24일에 경기도 광주 실촌수양관에서 있으며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23일부터 25일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1, 2월에 새가족부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3 예배를 드립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힘씁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교육에 힘씁시다. 구제와 봉사에 힘씁시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봉사보다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올해 성경을 일독합시다. 김경란 집사님 모친 장례를 은혜로 마침에 감사하여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배와 전도,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구제 및 봉사에 힘쓰며 교회 기능에 충실한 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마치신 분이 있는데 박윤수 집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못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박윤수 집사님 보시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이제 점심때에 떡을 제공하시기로 하신 우리 이해란 집사님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뒤로 미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이해란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그 학생들 수련회가 있고
아동부 아이들 우리 성경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교육부서의 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소망 뮤직 아카데미나 그리고 양육반, 제자훈련반, 기도훈련반 세례 신청자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세례뿐만 아니라 학습 신청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받으실 분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교육을 라틴어에서는 에두카레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에두카레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영어의 education,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두카레라는 말이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학생들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가리켜서 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어로 교육은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를 쓰는데, 가르친다 하는 말은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기른다 하는 것은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위해서 양육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어로 교육이라는 말은 잘 가르쳐서 기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교는 있는데 기르는 육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전달을 합니다. 정보는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생들이 전인격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도록 기르는 면, 양육하는 면은 사실상 학교 교육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말 앞에다가 기독교라는 말을 붙여서 기독교 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은 기독교와 교육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닮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행위이다. 여기 보면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가리켜서 그래서 들으라 본문이다,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자녀들 교육을 정말로 훌륭하게 시키는 그런 민족인데, 이 유태인의 어머니들은 젖을 먹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직 잘 듣지는 못하겠지만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5살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6살 정도가 되면 정식적으로 랍비에게 보내서 율법을 공부시키게 되고요,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그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아이를 율법의 자식이라 또는 율법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성년식을 해서 성년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아니면 조금 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쉐마 본문을 암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 그 암송을 하고 난 이후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세 번째 나오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쉐마 본문을 암송한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신실은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쉐마의 본문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난 이후에는 레위기를 읽게 하는 것은 레위기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쉐마 본문을 암송하고 난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 쉐마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쉐마 교육을 누가 해야 하는가? 이 말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이런 말이 나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쉐마 본문을 교육해야 할 교육의 주체는 그 가정의 어머니다, 부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제일 좋은 교사는 그 집의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될 때 그 부모만이 교와 육을 잘할 수 있다. 랍비들도 잘못하면 그냥 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부모처럼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부분은 랍비들에게 있어서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사는 가정의 부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율법의 내용도 잘 전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해 가도록 위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기독교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미션 스쿨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사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요, 함부로 기독교사라 할지라도 또는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안타까운 사실이 한국에 지금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 학교 선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사가 요새는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사의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학교라 할지라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더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로 교회에서의 교회 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로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교사로서만 가르치게 된다면 그 교육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지만은 교사로서만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이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학교 교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을 하듯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훌륭한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이지만은 교사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어미의 심정으로 가르친다. 어느 정도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미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다시 진리를 가르치겠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주 훌륭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율법 교사 밑에서 배운 정말 훌륭한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는 교사로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혹시 교사가 계시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이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이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교육을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되고 교사들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교사든 부모든 간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손목에 메고요 미간에 붙이고 집 바깥문에도 붙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부모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할 부모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지켜나가야 할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들부터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쉐마 교육을 할 때 부모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지켜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밑에 있는 좀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교수 방법은 모범 보이기이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요, 내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 보이기를 해야 된다. 롤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받고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가문에서요, 영적인 거장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문이 영적인 거장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주체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이것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할 내용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은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햇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요, 덩치가 산만하고 우리 몇 배가 되는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요, 물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물고기는요, 크면 클수록 썩는 냄새가 더 진동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절대로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고, 식물은 절대적으로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분을 떠나면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분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지, 이분을 떠나서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네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떠나서는 너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지. 너는 이 세상에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햇빛을 받지 않은 식물이 살아갈 수 없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에게서 참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를 첫 번째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쳐라. 세상 사랑하는 것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쳐라. 이게요, 모든 율법의 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한마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라. 여러분,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한 것이 있어요. 세상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그리고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인류 기업에 취직을 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 장가 가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라.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돈을 사랑하라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교육이 세상 교육이라는 거야. 모든 게 돈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죠? 나중에 커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시집 장가 가는데도요, 왜 시집 장가 가야 되느냐? 뭐 정략적으로 그렇게 또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과 연관을 시킨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교육을 한마디로 말해서 돈 열심히 벌어라, 돈 잘 벌어라 하는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돈 잘 벌어라, 돈 열심히 벌어라, 많이 벌어라 하는 것이 세상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완전히 차별된 신앙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라.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교육이라고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사랑할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 종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만악의 그런 뿌리가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 여러 가지 죄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돈을 사랑.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돈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 세상 교육이라고 한다면 신앙 교육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교육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남았네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생된 사람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항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먼저는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자칫 잘못하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가르치라,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요,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라, 이럴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르치라.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너의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라. 그렇지. 여러분,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이미 늦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정도 가면요, 이미 늦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워낙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로 이 사람들의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거를요 주입하려면, 가르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새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부모님 말 듣습니까?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님을 이겨먹잖아요. 이겨먹잖아요. 여러분 말로써 대학생 우리 자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 안 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고 야, 정말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3가지를 요구한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빼먹지 말라.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라. 두 번째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꼭 읽고 나한테 점검을 받으라. 나한테 점검을 받으라.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난 후에 저녁 때쯤에 대해서 자기 자녀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점검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둘 다 대학생인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학교에 참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라 수련회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 학교에 뭐 어떤 공부가 있든지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그거 다 제치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와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는 절대로 빠지지 마라. 요 3가지만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데 요 3가지만 너희들이 잘 지키고 나머지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나머지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고, 그리고 큰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따님도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을 해요. 공부를 잘해서 조기 졸업해서 지금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좀 이렇게 다부지게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시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에도 교육을 하고 집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날 때에도 교육을 하고 누워 잘 때에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상시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교육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부모로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자녀로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그런 그 개념의 말씀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도 복이고요, 물질의 복도 복이고 뿐만 아니라 건강도 복이고 좋은 인간관계도 복인 것이고,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 범위를 넓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하면, 부모가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쉐마 본문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복이라는 거야. 왜 아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돼.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자녀 편에서 본다면요, 부모로부터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자녀 입장에서는 크나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들을 수 없는 기회가 많다고요. 혹시나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 또 특별히 부모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에게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쭉 넘어오면서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 경험한 것을 자녀들 앉혀놓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그 복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하면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는 그 자녀들은요, 늙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쳐 놓으면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그 자녀들이 늙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영토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해도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남한만 5천만 명입니다. 1,500만 몇 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이 나라는요,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이혼율. 그 다음에요, 노벨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게 멋진 나라, 이게 멋진. 도덕적인 기초가 가장 잘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들뿐만 아니라 메가폰을 잡고 있는 이런 PD들이요, 거의 다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교육을 사로잡고 있는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세계의 최신식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요, 거의 다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돈을 유태인들이 자기 돈을 다 빼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면 미국은 몰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가요, 조그만한 땅덩어리, 소수민족,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을 당했던 저 민족이 저렇게 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느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부모들이 쉐마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젖 먹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 덕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1937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당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최장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몇 살 때까지 살았는 97세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록펠러가요. 97세까지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대학만요
대학만 24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를요 4,924개를 세웠습니다. 4,924개의 미국에 있는 교회를 세웠다니까. 많은 그런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복지센터 세웠습니다. 양로원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를 수없이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기 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줬습니까? 록펠러가 다 떨어진 이 낡은 성경 한 권을 들면서 이게 어머니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나는 이 성경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언제나 교회에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꼭 지키고 늦지 않도록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라. 늦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위층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떼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어머니께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한 이 세 가지 말을 록펠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짧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쉐마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교육을 하세요. 어릴 때부터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야. 하나님만이 참신인 거야. 참신인 거야. 이거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쳐요?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와 인도자가요,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이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 교사, 인도자, 그 외에 먼저 믿은 사람들, 또 일찍부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대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로 애를 쓰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